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나 우리 예배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쭉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또 말씀하신 예배와 부합한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두 번째는 그럼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누가 좋은 예배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뭐냐. 자, 우리가 예배를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보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자, 드린다는 것은 예배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주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누구 쪽에서 예배를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쪽에. 그 예배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본다 그러면 예배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그저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맞습니까? 네.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사실 이 자체가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예배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이 두 가지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수동적인 존재가 되죠. 그죠?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는 상호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습니다. 보는 것의 연장서상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신비한 어떤 역사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목 놓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교제를 나눈다. 그것이 예배의 개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숙고할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다른 이방 종교, 다른 종교의 예배와 명확하게 다른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의 종교, 다른 이방 종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예배, 제사들은 이 점을 잘 보여주죠. 아무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정성이 중요하고 자기 정성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온갖 정성과 온갖 그들의 어떤 풍성함이 그 예배를 더 멋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다른 점. 다른 종교는 아무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구약이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지정된 방법으로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 우리의 모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그 예배를 나누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사람, 당신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 종교와 기독교 예배가 다른 세 가지는 예배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예배 목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뭔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불손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정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어떤 특정한 우리가 지정된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불손하고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실제로 똑같은 자리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예배를 드렸으나 누군가의 예배는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바른 예배인가? 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예배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저 어떤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나의 뭔가 기대와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이것이 우리 예배가 바른가를 규명하는 또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예배를 돌아봤을 때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 세 가지가 다 위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정성을 더 강조합니다. 이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더 낫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고 이게 더 나아 보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보다 예배의 어떤 형식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당연히 이유는 예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임에 분명히 선언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예배는 그 초점이 목적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 속에서 수많은 곳에서 열린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 예배가 드려지고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쭤봅시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라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형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예배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갈까? 시대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달라져 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기에, 사람들의 기호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사람들의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그에 발맞춰서 예배도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방식이 고리타분하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고민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골몰한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뭘 원할까에 골몰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제 자신도 이런 고민에 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까? 물론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내고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그래도 되는가? 예배마저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은 돌아볼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기독교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것은 어쩌면 그런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래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일깨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2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될 수 있겠죠. 누굽니까? 우리들이지. 우리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마땅할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일깨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즉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라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돌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즉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일깨웁니다. 예배의 대상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 대상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모든 초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요,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여기에 해당되심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예배의 목적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명시합니다. 명백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 이 모든 능력들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광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광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로운 지위를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영광스러움, 모든 능력,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존귀함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난 것도 아니요, 너희 능력도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며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것들의 원천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리셨던 많은 그 영광스러움들, 누구에게 박수를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존귀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 땅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업적을 남겼습니까? 대단한 어떤 성취를 느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대목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오늘 시편의 성도가 우리에게 또 한마디 하는데,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옷이 있습니다. 양복이 아닙니다. 멋진 가운도 아닙니다. 성의도 아닙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해야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합당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것, 하나님 것을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고 하나님 건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대우를 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복장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이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유일한 구원주요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나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이런 믿음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영혼의 옷이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1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는 마음이 1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1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은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옷을 갖추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옷입니다. 세 번째, 그 옷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옷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옷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존귀함들, 부귀들, 영광스러움들, 능력들, 재능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할 마음도 없고 예배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예배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예배하러 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괜찮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거룩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가끔 이런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아주 극단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버립니다.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 예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마음 편하게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하러 교회라는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이 예배당을 밟았을지 모르지만 그 숱한 날들 여러분이 드렸다고 생각하는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예배들이 공허하게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일주일이면 내가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1년이면 52번이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못 받으셨다니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예배였는가.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가.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권능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예배는 온통 하나님 앞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입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좋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토시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잘 듣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의 귀를 쫑긋 듣고, 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살아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예배자요, 바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그것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기에 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들,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최우선순위에 두라.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할 날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해야 될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예,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했다고 하고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씁쓸하게 읊조릴 것입니다. 쟤 왜 왔을까? 쟤 왜 왔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누구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숱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갑니다. 숱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자기 볼일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쟤 왜 왔을까? 쟤 왜 왔을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